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는 또 엄마를 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꼬맹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볼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부서져서 버리려고 그러면 다 그걸 보면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보면 그분 건전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물이 흘러서 거기에 녹이 스르면 그걸 살살살살 긁어줘 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건전지 넣으면 돌아가거든요. 그 막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 야 아빠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또 뭐 의자가 만약에 이 못이 빠져서 부러져서 다리가 빠졌으면 못 하나 박아서 의자를 다 고쳐놨는데 아빠는 막 목수의 그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빠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하찮은 건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의 볼 때는 엄청나게 위기인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 쉽고 간단한 일, 그런 일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여러분 좀 배경이 좀 알아야 되는데 본문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압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자 배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가버려요. 그때 이제 모압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그 남쪽 에돔 왕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을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갔는데 아니 한 7일 동안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뭐냐면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 이제 군사들이 밥도 지어 먹고 빵도 구워 먹고 또 이 말들도 물을 먹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아러 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거든. 남유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이제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엘리사를 이 세 왕이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왕들 중에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을 아주 냉담하게 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다음 이제 왕으로서 그 여전히 바알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상 숭배자고 나는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이 우상 숭배하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달라고 합니까? 저를 가세요. 그런 거예요. 가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친, 그러니까 아합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여기 와서 그러세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에 출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새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나왔다가 환란이 딱 닥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꼬집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묻지도 않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오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전쟁의 승부의 그 여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간청을 받아서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밑에 보면 그러죠.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지도 않아.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을 하려고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들도 없애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수도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우리 동맹해서 우리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왔던 그런 실수도 있어요. 또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를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여호사밧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마음을 보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쳐다보기도 싫은데 내가 저 남쪽 왕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 초심을 잃고 살다가 잘못된 행동으로 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보아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누구 때문에 들어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 때문에. 이 여호람 때문에는 안 들어주고 싶은데, 엘리사가 이 여호람 때문에는 안 들어주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썩 아름답습니까? 서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우리들,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들을 삼키려 해도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위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언을 합니다. 참 이 대언하는 일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대언을 하는데,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못 볼 거다. 비도 못 본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 바람도 좀 불어서 구름을 막 옮기시고 그래서 비가 오도록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도 안 불어. 비도 없어. 근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 세계의 연합군이 있는 이 군대에 있는 그 골짜기는 이 비바람이 전혀 없는 골짜기, 물이 생기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물 한 방울 없으니 지금 그 3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요. 그 물 뭐 몇 바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채워질 거다. 아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물이 채워져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합군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물을 내리시는 분은 아합도 아니고 아합 왕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 있던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러분, 빗방울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이 뭐 골짜기를 냇가를 파면, 골짜기에 그냥 파면 거기에 물이 가득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날 때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감히 그 일을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큰 비가 와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큰 비가 오면 와가지고 지하에 사시는 분들 참 그 막 물이 넘쳐가지고 참 생명의 위기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지하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 같아요.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어려워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이제 1층으로 또 2, 3층으로 뭐 이제 지상으로 이사 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지상으로 좀 가고 싶어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하려면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엄청나게 돈이 드는 그 비용을 정부에서 뭐 대주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 아프시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쉽게 되네. 내가 하려고 했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을 모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기도하신 거죠.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정부가 참 나를 도와준다. 나라가 참 좋다. 뭐 그러겠지만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현상 속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일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갑자기 물이 생기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게 생겼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물도 하나도 없고 지금 목말라서 지금 애타고 있는데 비실비실 되는데 지금 모압군이 그걸 알고 쳐들어왔다면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공포에 떨고 있고 이거 싸움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도 없는데 말도 지금 지금 물도 못 먹어가지고 가축들도 막 지금 다 비실비실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도 공급해 줄 거고 전쟁에서도 이길 거다. 그러니까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긴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연합군 군대들이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을 파는 거예요. 개천을 팠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개천에 물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개천을 파라 그랬는데, 지금 이 무슨 지금 이 파도 마른 땅에 지금 먼지만 풀풀 나는데 무슨 물이 여기가 생긴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파기는 팠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그냥 조금만 그렇게 팠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을 조금 얻었든지 아니면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못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들이 체험하는 이 넘치는 그 개천에 넘치는 이 기적은 단순한 그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물결의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제 일렁이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찼어요. 개천에 물이 넘치나니까 많이 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개천을 팠어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모압 군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세 나라가 우리를 이기려고 쳐들어왔다. 우리 다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저 이스라엘 진영에 막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그 물이 햇빛을 받아서 빨갛게, 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빨갛게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군사들이 야, 이거 우리에게 기회다. 왜냐? 지금 보니까 세 나라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지금 피가 지금 뭐 흥건하구나. 아, 우리는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자. 가서 다 기물들을 뺏어오자. 그래가지고 이런 착각 속에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착각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착각 속에 공경을 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역공을 당해가지고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모압 군사들의 착각을 오늘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착각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 확실한 근거도 없어.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붉은 물, 그 빨간 물, 햇빛에 비친 그 보이는 현상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요 판단을 내릴 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이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보이고 내 귀로 들리는 것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죠. 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능력대로 믿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먼저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민족이나 교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것은 안 돼. 아, 그건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끝나고 또 기도하고, 왜? 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황당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 달 이제 하반기를 맞습니다. 벌써 반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